우리 한 번만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를, 새벽이지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도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할까요? 저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보다는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격려, 그 가운데 더 큰 격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기보다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10월 한 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비전 행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 목표가 있다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마땅히 이 모습 드려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그대로 받으신 그 입술만 떼어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드린 첫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어제 저희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례하는 그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그 장면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네, 표준 세번역으로 저희가 읽고 있는데 개역 개정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제자에게 되어서 예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조금 시간이 갈 수 있지만 우리 한 번만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한 줄만 읽어보세요. 예, 같이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눈을 마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남거나 설교자가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루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내 안에 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 에어컨을 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남는 것, 말씀이 남지 않고 사람이 남는 건 거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하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A.W. 토저라고는 목사님이 변화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변화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변화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부패한 신앙, 부패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그냥 생활하다 보면 그 부패한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를 이뤄갈 자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 얻은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변해져 가야 돼요. 생명 얻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을 얻은 존재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가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가운데는 안디옥 교회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역사를 사모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께 기도하고 예배하였더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를 주님 앞에 드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선교 전도회 현장 가운데 보내는, 파송하는 귀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이 아시아, 유럽, 저희들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귀한 일의 역사를 쓰임받았던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현장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변해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가운데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드려져야 될지, 어떻게 드려지지 않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두 가지를 좀 깨닫고 함께 10월 첫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말씀했죠. 유월절 음식을 유대인들이 함께 먹거든요. 그런데 그 유월절 잡는 날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에다가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그렇게 준비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준비되어진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그 준비된 곳이 어디냐고 묻고 그것을 함께 그곳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식사. 근데 그 식사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 이 유월절 안에 또 다른 새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합니다.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 그 식사를 할 것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시죠. 그대로 제자들이 행합니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실행되어졌을 때 그대로 예비된 것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시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마지막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식을 기념하여 세우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고대의 유대 문화 가운데, 그런 중동의 문화 가운데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식구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귀한 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아무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제자들.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내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제자라고 말했고 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 그 식사의 그 소망함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히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나누는 것, 그 어린 양을 잡아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마지막 그 생명을 나누는 식사를 지금 이루길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가 내일 보겠지만 마지막 그 만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생명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먼저 그 식사 가운데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생명의 관계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식사의 자리 가운데, 그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들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면서, 내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면서 그 마지막 식사를 이루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어떤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끊임없는 그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앞에 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들을 보면, 그러나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지속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생명에서 끊어지는 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배교라는 모습 가운데 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배교했는가? 그 가운데 배교의 자리로 나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식사를 할 자리가 예비되어졌고 준비되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리고 생명이 나눠지는 공동체,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너희 안에 나를 넘겨줄 자가 있을 것이고 이 생명에서 끊어질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것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와 같은 또한 반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겸손하게 내 신앙 가운데 깨어서 주님, 제가 지금 변화의 자리로, 부패한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자리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지속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인 신앙 가운데 아무 감흥 없이 매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도 듣고 또 초청의 메시지도 듣고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겸손한 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것 또한도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나연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제가 지금 오늘 하루를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않다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네. 인자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간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받은 인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이루실 그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떨어져 나가서 배반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도 혹여나 떠나 있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떠났을까? 생명에서 떠났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연약한 여인 하나가 마리아라고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순전한 나드, 아주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중심이 되어서 가치가 되어져서 다른 그것을 두지 않냐는.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자가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잘 알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왜 허비하느냐고. 근데 그는 그 제자들의 돈께 재정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헌금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또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돈과 그 이외의 것들이 자기가 절대적인 가치를 놓고 그렇게 두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간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물질이, 나의 명예와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이,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편안함이 더 많은 것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탐욕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 공동체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마지막 식사 가운데 제자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초청하신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을,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을, 그 사랑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초청 가운데 반응하여 나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결단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다가오는 그 탐욕과 유혹이 있을 때 주님,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저에겐 없지요 라고 되물으면서 주님, 깨어서 주님 앞에 옳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드리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그 결단 가운데 그 변화가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터치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